1장 1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아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게도 고하지 말며 에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노로다. 우리는 지금 그 다윗이 사울의 죽음 앞에 도망하다가 사울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는 그런 광경을 지금 목격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제 그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조상 노래, 이 슬픈 노래라 하는 말은 죽은 자를 애도하는 노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이제 이 조상 그 노래를 불러서 다윗이 그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그 마음을 지금 전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걸 살펴갑니다. 좀 우리는 앞으로 돌아가서 이 다윗과 사울의 관계, 지금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조상하는 이 관계를 그냥 성경 단편적으로 보면은 이해하기 힘들어요. 과연 다윗이 사울에 대한 것을 조상할 마음이 있을까? 지난 시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마음이 있을까? 그거 궁금합니다. 근데 역대기상 12장에 보면은 다윗이 가드왕과 함께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간 이유를 뭐라고 했냐면 사울을 치러 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종건한 이유는 대적인 사울을 치러 간 거예요. 전쟁하러 간 거예요. 근데 자기 힘이 부족하니까 누구를요? 블레셋 힘을 빌려서 싸우러 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무엘 상하에서는 다윗의 마음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대기를 통해서 지금 사무엘 상하를 이 광경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사울에 대한 사랑이 깊고 그래서 사울을 용서해주고 사울이 죽으니까 또 조문을 만들어서 자기 지파 유다 지파에게 노래를 가르쳐 가지고 부르게 하고 그걸 아살의 책에 또 쓰게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부분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이걸 성경신약이라는 성경책에 이 체기를 통해서 보니까 다윗이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지금 살펴왔던 걸 잠깐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 현재 하나님께서는 열조 아담과의 언약을 하셨고요. 아브라함과 열조와의 시조와의 언약과 열조의 언약을 하셨죠. 이게 이제 창세기 36장까지가 이 광경이죠. 이게 전제예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그 말씀의 기초가 창세기 1장에서 36장까지가 기초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계시해 주신 거죠. 하나님의 계시. 그 계시의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성취가, 다음부터 이제 얘기 뭐예요? 민수기 30장까지가 뭐였어요? 자손을 성취하신 거고, 그 다음에 사사기까지가 땅을 점령하는 땅 언약의 성취이고, 그 다음에 룻기서부터 지금 이제 다윗 왕국을 통치 언약, 세 번째 통치 언약을 섭리해 가시죠. 그 중에 이제 룻기서가 다윗의 탄생을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사무엘상부터 사무엘 이제 15장까지
사무엘상 15장까지는 다윗 왕국을 준비하는데 먼저는 사무엘을 출생시키고 사울이란 왕을 만들어서 준비해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다윗 왕국의 건립이죠. 건립의 첫 단계가 또 준비입니다. 이 준비는 뭐냐 그러면 다윗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거죠. 이게 시련이에요. 이게 30장까지가 된 거예요. 30장까지 다윗이 계속 시련을 당하고 훈련을 합니다. 근데 왜 이 다윗이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훈련시켰을까 하는 이유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다윗은 어떤 인물이죠? 다윗이 왕이 되면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요.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서 번성케 하려면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왜요? 계속 전쟁을 해요. 그렇게 수많은 전쟁을 할 다윗이 훈련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산다고 생각해 보면 무엇과 관계없어요?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다윗은 모두 그 많은 전쟁에서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의 훈련은 다윗 왕국을 번창케 갈 때 뭐예요? 하나님만을 의지케 하기 위한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뭘 또 형통케 했다가 하루아침에 다 망하게 만들기도 했다가 영원한 그 구름 속에 들어간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또 어디요? 형통의 자리를 옮겨놓고 이것을 계속 하시면서 다윗이 누구 말을요? 자기 뜻대로 안 된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훈련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도 거기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내 뜻대로 될 수 있게 하셨다면 다 내 뜻대로. 지난 시간에 와서 우리가 그런 의지가 있다면 내 마음대로, 내 계획과 내 꿈대로 되지. 우리 꿈이 실현이 되지 않고 내 계획이 실현되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내가 흘러가서 그런 삶을 살게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 필요가 없죠. 근데 이 세상에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그래서 이게 앞에가 이제 성경신학에서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뜻. 또 작정. 그죠? 우주와 만물을 섭리하실 작정과 그건 뭐죠? 자기 백성을 삼으시는 예정이 영원 전에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다. 그 계획대로 역사가 진행돼 간다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 계시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뭘로요? 우리 삶을 통해서 그걸 낱낱이 경험하면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딱 단절시킬 생각하면 다 내가 한 거예요. 내가 뭐 공부도 내가 잘한 거고 열심히 한 거고 내가 또 열심히 안 해서 있다 이런 다 사람들이 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한 것이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는 누가요? 하나님과 나 관계를 설정하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섭리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31장부터 지금 건립을 하죠. 건립의 첫 단계가 뭐였을까요? 가장 다윗 왕국 건립에 저해된 요소가 뭐예요? 현재 있는 사울 왕, 사울이라 왕 국가, 사울의 국가, 이 국가가 가장 큰 저해 요인이에요. 이걸 무너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사울이 범죄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그걸 이미 알고 있어요. 사무엘상 13장부터 생각했을 때 사울이 어떻게 범죄했는가. 첫 번째는 뭐예요? 블레셋과 싸우면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니까 먼저요. 자기가 제사를 지내게 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가면서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어떻게 하라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것을 하지를 않아요.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그 범죄했다고. 그 범죄로 인하여 그랬다고 역대기상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유는 범죄로 이야기지만 우리는 이건 표면적인 이야기죠. 그 내용의 계획은 뭐예요? 때예요. 하나님의 때. 건립의 때가 됨으로 이걸 망하게 하는데 그 망하는 전쟁이 뭐예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게 합니다. 이게 지금 오늘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이고
그 죽음을 본 다윗이 이제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지난 시간도 말씀했지만 사실은 두 사람, 사울과 요나단의 두 사람을 조사를 하지만 여기 핵심은 뭐예요? 요나단이에요. 뒤에 가면 계속 또 요나단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그게 이제 사울이 뭐 사울을 높이 생각하고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 친구인 요나단과 관계돼서 지금 이 조사를 지어서 백성들로부터 부리게 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는 그가 죽었다. 근데 이 죽은 사실을 뭐라고요? 알리지 마라. 알리지 마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할례 못 집어든 블레셋이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이니까 이방인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기뻐하고 다른 반대로 하면 하나님을 조롱할까 하니까 이걸 이제 알리지 마라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21절 길보아 산들아 너희 이위에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을 내 밭도 없어지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는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로다. 다윗은 지금 길보아 산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이 길보아 산을 저주한 저주가 그러면 저주한 대로 이루어졌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전에도 살폈듯이 뭐냐면 하나님을 등지한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뭐 저주를 하고 축복을 하는데 우리들은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면 그게 확증이 있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저주가 확증되었으면 이 다윗의 저주는 그대로 유효하지만 그 길보아 산이 이렇게 황폐한 것이 없었다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는 그런 문제이죠. 막 찾아봤어요. 일주일에 찾아봤어요. 이걸 사실 길보아 산이 이런 다윗의 저주와 관계돼서 황폐해지고 뭐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는지 어느 것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찾아볼 수 없어서 그 다음에 이제 주석을 이렇게 막 여러 주석을 찾아봤더니 어떤 한 주석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요. 이것은 실제 저주라기보다는 길보아 산도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과 함께 애도한다는 시적 표현일 거다. 다윗이 이제 시편을 많이 썼잖아요. 시적 표현이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저주의 이야기가 아닐 것이라고 이제 해석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성경 어느 부분도 이 길보아 산이 다윗의 저주 이후에 저주를 받았다는 말씀도 없고 그런 역사적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다윗이 조사를 읊는 시적 표현으로 이제 받아들인 거 해석하는 것이 바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23절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련이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저희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저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지금 사울과 요나단의 부자지간은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사울과 요나단의 업적을 좀 공로를 취하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너희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여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병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계속 사실은 앞서도 말씀드리지만 다윗의 이 슬픔은 사울 왕보다는 요나단에 맞춰져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2장 1절로 넘어갑니다. 이거 뭐 해석을 너무 우리가 굳이 해야 할 것까지 없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 두 안에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임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종자들과 그의 권속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에 거하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기럇 야베스 사람이다 하며. 자, 그 후란 것은 이렇게 조상하고 지금 이 다윗이 있는 곳은 시글락이죠. 시글락에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죽였다는 그 아말렉 소년을 죽이고 나서 이런 조사를 지어서 읽게 한 다음에 그를 후회라는 거죠. 한참 후에 다윗은 여호와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유다 땅으로 가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가라. 어디로 갈 겁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자, 우리는 지금 여기 다윗이 자기 행위를 지금 누구한테 물어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근데 이 30장까지 앞에 가면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를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자기 소견에 졸도로 행했던 다윗을 볼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됐을 때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요? 세상께 사단의 안에 버렸을 때, 두 때가 환연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바 됐을 때는 모든 일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요즘은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대답을 받을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버리시면 뭘요? 우리 뜻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운 바에 입었는데, 그죠? 우리 세운 바에 입은 우리들이 모여있는 유형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지도자라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 교회 지도자는 지도자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우리가 딱 붙잡혀 있는 그 상태가 유지되어 가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여러 사람 앞에서 뭔가를 끌어가야 해야 될 사람 입장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조그만 잘못 생각은 뭐예요? 자기 주장이 강하게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한다. 우리 당신 그거죠. 처음 나오신 성도나 오래된 성도나 교회 지도자나 아니면 지도를 받는 초보 신앙인 사람이 다 할 것 없이 뭐예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이 있으면, 교회 떠나버리면 우리 교회는 배는 무의같이 하니까 이게 모든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뭐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때가 있는가 하면 육신의 욕망에 때에 이끌어서 내 주장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가 많은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겠나 항상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바울은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너희가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선생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냐? 그 이야기잖아요. 선생은 뭐예요? 가르쳐야 되니까. 가르친 게 대해서 그 상응할 만한 행위가 나오지 않으면 가르쳐 받는 사람들이 먼저는 실망할 거예요. 가르친 자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분은 이렇게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먼저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또 자기가 그렇게 가르쳐놓고 자기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신의 이 고통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르쳐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또 근데 성격적인 측면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선생 되려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사로 인해서 이게 쓰임 받은 것인지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자기가 그 자리에 가고자 한 것인지는 스스로
구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로교회가 제도가 이게 잘못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먼저 교회 일꾼을 세울 때는 뭐예요? 투표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게 구약시대는 제비뽑음과 똑같은 역할입니다. 그런가 하면 당회가 성도들을 살펴서 그 일을 맡기는 거죠. 자기가 뭐 자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서 그것을 일을 하게 합니다. 장로교회 행정 처리가. 근데 우리가 과거에 우리 말씀드린 한동안 지금도 그런 세력이 있기는 하지만 뭐예요? 자원해서 해라. 당회가 뭘 임명을 해야 그렇게 해서 자원해서 해라고 한 적이 쭉 있었어요. 교사도 자원, 집사도 자원, 모든 것을 자원해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근데 지나고 한 10년 가까이 지나고 보니까 거의 뭐예요? 다 의도된 거였다. 계획된 거였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판명이 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게 우리는 어떤 제도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장로교의 제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나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뜻을 받고 헤브론을 갔는데 헤브론을 갈 때 자기 다른 자와 자기 두 아내를 데리고 헤브론에 갔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거하게 했는데 헤브론은 유다 지파 족속의 땅이죠. 그 기업입니다. 유다인들이 와서 다윗을 기름 부어서 유다의 왕으로 삼았다. 유다 왕 삼은 이 왕의 때가 이제 헤브론에서 유다 왕이 된 때가 다시 33세입니다. 여기 기름을 부은 때, 사무엘이 가서 기름을 부을 때가 15세예요. 자, 여기 18년 동안 다윗이 기다림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훈련을 받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이제 7년 6개월을 여기에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갔다가 왕이 됩니다. 유다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이제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후에는 건 지금 말씀 시글락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때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살피면 다윗이 왕위에 올라간 때가 15년에 준비한 때라면 전도서 3장 1절에 전도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습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두을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짖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산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기자가 이제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자기 모든 하고 싶은 대로 부귀 영화를 다 누려봤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마지막에 자기의 육체로는 허무했다. 세상에 어떤 왕이, 어떤 부유한 자가 솔로몬 같은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아니, 우리나라에 제일 돈 많은 사람이, 사실 돈 많은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병철이라는 사람이 뭐 돈 많은 사람이고, 자기 아들 이건희가 돈 많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건희의 삶을 살아가 보면, 우리 가만 보면 이건희가 온전하고 기쁘게 살았을까요?
그렇지는 못했어요. 맨날 뭐 불법했다고 잡아들려면 외교 도망갔다가 시간이 지나면 들어올 때는 뭐예요? 헬체 타가지고 이렇게 뭐 어머니치해갖고 들어와서 또 사면을 받고 또 이제 딱 쉽게 돌아다니고 얼마나 불안한 마음으로 살았겠습니까? 그가. 이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의 모든 부귀 영화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보호함으로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뭐 전쟁해도 하나님은 다 이기게 해주셨고 이방으로부터 침공을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고 걱정거리 없이 그렇게 막 살아왔는데 살고 나면 끝에 가보니까 허무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읊은 말씀이 바로 전도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을 것이고요.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거꾸로요.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가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병들 때가 있으면 치료받을 때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성경신학을 강론하는 목사님들은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지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육체로 보면 그 슬플 때, 공고할 때 이것이 오면 빨리 그걸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자리를 따라서 내가 좀 행복해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다 육체로 입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똑같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육체로 놔두지 않고 자기 때가 돼야 이게 그 뭐예요? 교육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다음 것을 준비해 두시고 가신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또 우리 삶을 통해서 많이 경험해 봅니다. 그러니까 신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니까 뭐예요? 우리가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경우가 있는 거죠. 낙심하게 되니까요. 얼마나 낙심이 크고 상실이 컸으면 자기 생명을 지금도 그런 아픔을 갖고 진행하지만 오늘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연예인들이 그 화려한 여인이 자살하는 걸 보면 왜 그랬을까 이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나름대로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그 어떤 사건이 낙심이 컸고 상실감이 컸으면 자기 생명을 버리는 것까지 주저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떤 환경에 있든가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우리에게 주셨고 다른 때를 준비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러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이 신앙인이 갖고 있는 그 특권이고 자세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5절입니다. 다윗이 기럇 야베스 사람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로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저희의 왕을 삼았습니다. 우리가 이 앞에 뭔 이야기 있었죠? 사울이 죽은 자 이 기럇 야베스 사람들이 밤새 올라가서 사울의 시체를 걷어서 불태웠고 장사했다. 그 이야기를 누가요? 유대인들이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와서 기름을 부었고 사울을 장사를 지낸 사람들이 기럇 야베스 사람들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이 기럇 야베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의미였을까 참 궁금합니다. 성경은 전혀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이제 뒤에 가면 사건의 전말을 다 뒤에 가면 기럇 야베스 사람들이 다윗을 쫓지 않고 누구를 쫓냐 그러면 이스보셋을 쫓아요. 사울의 막내 네 번째 아들 이스보셋을 쫓은 걸 보면 유대 사람들이 그 말을 한 것은 다윗에게 기럇 야베스 사람들을 지금처럼 축복하라는 의미가 아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여튼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사람을 보내서 기럇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하고 축복을 해요. 왜? 자기가 왕이 됐으므로 자기가 한 축복을 자기가 실행할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에게 갚을 것이다.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이제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제 너희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유다의 왕을 삼았다. 이렇게. 그래요. 자기 왕된 걸 이야기하면서 지금 그들을 축복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으면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기까지 오면.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그냥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이제 유다 왕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뭐요? 통일 왕이 되게 금방 그렇게 하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울의 신복이죠. 이브넬이라는 신복이 있습니다. 이브넬. 이 이브넬은 자기 아버지가 넬이에요. 넬은 사울과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브넬은 이게 이비보셋이죠. 이렇게 지금 형제간이에요. 이게 이스보셋을 사울의 세 아들이 그 전쟁에 죽었잖아요. 남은 아들 하나를 데리고 왕을 삼습니다. 그 이야기가 2장 8절부터 3장 2절까지 왕을 삼는다. 좀 조금 살피고 말씀 마치죠. 8절입니다. 사울의 군장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브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기리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브보셋이 비로소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 40세며 2해 동안 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이 왕이 된 날수는 7해 6달이더라. 자, 이렇게 지금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다윗의 7년 6개월이 있었고 이브보셋이 이제 2년을 있었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뭐죠? 5년하고 6개월을 지금 헤브론에 거하는 때에 지금 이런 사건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벌어진 것. 이 5년 6개월에 무엇을 했을까? 성경은 기록된 바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 주석자들은 이때가 뭐냐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자기 본래에서 잃어버린 땅을 지금 전쟁으로서 평정하고 있었다. 찾고 있었다. 그렇게 지금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마나하임은 위치가 갓지파 땅이죠. 이 갓지파에 기럇 야베스가 있으면 옆에가 지금 마나하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울을 데리고 와서 장사 지냈고 사울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지금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을 삼았다. 그리고 지금 이게 그리고 여기는요. 여기 헤브론에는 다윗이 왕에 지금 있다. 성경은 이렇게 지금 이야기 전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나하임에서 이 이브보셋 아브넬이 여기 기브온 이거 기브와 같은 지역이라 그래요. 기브온으로 이제 출정을 합니다. 누구를요? 다윗을 치기 위해서 출정을 해요. 근데 이 거리가 6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에서 이 거리는 한 30km 정도 거리니까 어떻게 보면요. 먼저 이 이브보셋이 여기에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먼저 출발해서 와 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거기에 이제 진을 가서 싸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살펴볼 것만 하면 우리 말씀운동 교회에서 이제 이 다윗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이 다윗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다.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다.
그런데 어떤 해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의 누구요?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사랑한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랬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백성을 끝까지 지키게 대한 모형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한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앞에서 내가 말씀드렸지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이 정말 사울을 사랑해서 죽이지 않을 만큼 사울을 사랑했을까? 거기에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쭉 보면 캐션 마크예요. 이 사랑은 좀 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예표로서 다윗이 사울을 사랑했다는 것은 좀 과한 해석인 것 같고, 다윗은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다윗 왕국은 장체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표예요. 다윗의 왕은, 이 왕은 그잖아요. 만왕의 왕 되실 그리스도. 그렇죠. 또 성경들 왕 중 왕이잖아. 왕 중에서 왕이신, 참 대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적인 거예요. 다윗,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 모형적인 다윗 왕국의 통치는 다윗이 하는 거, 다윗 왕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가가 나중에 바벨론 잡혔다가 돌아와서도 역시 다윗 후계가 왕을 해요. 그게 이제 역대기 상하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뭐예요? 이탈 왕조에 대한 거. 이게 솔로몬의 아들의 그 잘못된 정책 때문에 이탈된 북왕조의 멸망을 이야기했다면, 그 다음 열왕기 상하는, 역대기 상하는 다윗 왕국을 어떻게 보호했느냐? 다윗 왕국의 사람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뽑으셨다고 언제부터 약속했어요? 신명기 30장에 이미 예언을 했어요. 내가 너희가 이렇게 할 것인데, 그럼 내가 너희를 뽑아서 너희가 알지도 못한 나라에 가게 할 것이고, 너희는 그 나라에 가서 누구를요? 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인데,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너희를 흩어버렸던 것을 모아서 어디로요? 뽑아낸 그 자리로 다시 다윗 왕국으로 심겠다 하신 약속을 신명기 28장부터 31장까지 하셔요. 그 약속대로 다윗 왕국이 돌아오게 했는데, 그것은 뭐예요? 다윗 왕이 그 통치할 것에 대한 모형은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그 나라를 통치하실 것을 예언. 이게 사랑을 해서 사랑의 예표라기, 그것은 좀 설명에 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단 우리는 다윗 왕국의 이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존재했던 것이고, 그 존재했을 때 다윗 왕가가 그 왕위를 실로가 올 때까지 존속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다시 통치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표로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지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다윗 신복들과 이브보셋의 신 아브넬의 싸움을 우리가 이제 전쟁을 살펴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지금 섭리해갔다. 그냥 놔둔 것이 아니고 다윗을 통해서 전쟁을 하게 하고 싸움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뭘 알게 하고 다윗이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살아있을 동안에 정복했던 나라, 그 땅들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솔로몬을 약속하신 그대로 솔로몬 때는 거의 전쟁이 없어요. 모든 나라가 뭐예요? 종을 갖다가 다윗 왕국에 바친 거, 솔로몬 왕국에 바친 것이죠. 이게 다윗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싸움을 하고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게 합니다. 한때는 뭐예요?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이 된 후에는 다시 무엇을 해요? 딱 생각이 이제 다른 데 꽂히기 시작하니까,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려면 군인이 필요하는데, 우리 백성 중에 군인이 몇 명이야 될까? 하고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는 뭐냐면, 칼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사람, 20세 이상, 60세, 50세까지의 인구를 조사를 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요? 다윗에게 엄한 벌을 내리시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잠깐 잊어버리면 또 그렇게 가요. 뭐 다윗의 일생 가면서 항상 매번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뭐 그 기억한 건 아니에요. 또 어떨 때는요. 얼마나 비열한 그 일을 합니까? 어떤 여인을 자기 여인으로 만들려고 가장 자기를 충성하는 사를 보내서 죽이기까지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여인을 데리고 오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일생 사는 동안에 뭐예요? 내가 육체에 함락돼서 범죄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범죄해요. 시대토록 범죄하죠. 범죄를 안 했다면 그건 안 했다고 판단하면부터가 범죄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뭐냐? 범죄했다 죄가 뭔가? 물론 율법을 안 지키,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을 안 지킨 것도 범죄죠. 근데 죄가 뭐냐 하는 결론적인 것을 보면 결국은 죄는 뭐예요? 자기 판단이에요.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아담이 무엇을 선악을 알게 하는 그것을 먹으면 뭐 하겠다고요? 눈이 밝아져서 선악에 알게 한, 그 뭐예요?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좀 쓰고 있는데요. 우리 율법과 죄와 은혜란 그 박용희 목사님의 책을 이 저서를 보면 죄가 창조되기 전에도 죄가 있었다. 악이 있었다. 악이 있었다. 악이 발동되면 죄가 생겼다니까. 그렇게 지금 율법과 죄와 은혜에 대해서는 그렇게 써있어요. 그러면 창세 전에도 악이 있었냐? 창세 전에는 누구 주관 아래 있었어요?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럼 악을 갖고 있었느냐? 하나님에는 악이 없죠. 하나님은 절대 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선에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과일을 먹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먹으면 과일을 먹으면 내 죽는다. 왜? 무엇 때문에요? 자기 판단이야. 선악을 판단하는 인간이 결국 악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선악을 날마다 시대로 판단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뭐가 좋은 것이냐? 내게 뭐가 좋은 것이냐? 뭐가 나쁜 것이냐? 너 형이가 뭐가 좋은 것이냐? 뭐가 나쁜 것이냐? 모든 그 판단을 우리는 계속 하고 살아요. 이게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악이라면 우리는 늘상 범죄하고 삽니다. 근데 이것을 버리려면 내 능력으로, 육체의 능력으로는 버려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고 성령이 우리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할 수밖에 없는. 어느 누구도 여기서 이 육체의 욕망이나 육체의 정욕에서 벗어난다는 것, 인간의 힘으로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하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아브넬과 다윗의 신복과의 싸움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잠시 떠나면 우리는 육체의 정욕과 욕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선과 악을 우리가 판단하면서 무엇이 내게 유익한 것이고 무엇이 내게 육체에 불리한 것인가를 판단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냥 세상에 그대로 두시면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초마다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면서 육체의 것들을 제어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이 주관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